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이제 우리 세 번째 레슨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중심에는 이런 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로마서의 그 첫 시작이 되는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 로마서 1장을 표현합니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분위기가 희망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제 로마서의 출발점을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자기 안에 살기를 바라는, 자기 스스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이고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이제 그것들을 비교하는 책이 로마서다. 그렇게 로마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쁨을 전하기 전에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시작은 뭐냐?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모습, 그것의 결말은 혹은 그 삶에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겁니까?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펼쳐놓은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공공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로마서의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로마서라는 말씀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럼 왜 분노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건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공정하신 재판장,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 또 나훔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공통적인 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노를 발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노를 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일반적인 기준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혹스러워하거나 낯설어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런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기저에는 그런 것도 깔려있죠. 내가 뭐 이 정도의 악한 마음들, 뭐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된 것들, 그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기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모른 척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해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노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는요,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내는 분노는 지극히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죠. 충동적이죠. 감정이 폭발하죠. 그래서 난폭한 행동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뭐 감시당하거나 누가 우리를 속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화를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시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삶의 목표가, 삶의 걸음이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파멸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뻔히 저렇게 가면 그 끝이 너무 좋지 않을 거라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것이란,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게 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누군가가 간음을 하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뭐 심정적인 것이든, 그런 걸 보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웃고 계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요. 자기 자녀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신다. 이제 이것을 놓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그럼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을요, 사도 바울이 이 세 부류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 두 번째는요, 판단주의자라고 해요. 더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죠. 세 번째는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쾌락주의자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대요. 그래서 쾌락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상관할 거야. 물론 내가 나쁠 수 있어. 근데 뭐 내가 내 맘대로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쾌락주의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 만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쾌락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 공간,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느냐, 내어드릴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쾌락주의자들을 로마서 1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이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럼 판단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유형이세요, 여러분은? 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찔리던데, 판단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고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는 거예요. 나도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만 이뻐하고 나만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 지적하는 것이죠. 판단주의자들은 로마서 2장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판단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열심이죠. 모든 예배 다 열심히 기본적으로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어떤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은 헌금을 드려요. 매 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을 해요. 교회에 오면 많은 헌신의 자리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들을 구원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끝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쾌락주의자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 자신의 유익,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판단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율법주의자들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을 중심으로 하죠.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의 유형 가운데 어느 쪽이 좀 가까우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각기 다른 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국 다 뭡니까? 이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가장 큰 게 묶어지는 것은요. 다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은 정욕에 빠져 있고 판단주의자들은 이웃을 향한 눈이 더 발달되어 있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삶의 행동에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이들을 다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걸
사도 바울은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요. 이 말은 그대로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작동하는 여러 가지 기준 또 동력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동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당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희망도 없게 되죠. 파멸,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존재라고요. 정말 그 실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작동하시느냐?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그게 뭡니까?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다보고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끝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 분노가 끝이냐?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걸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이요, 여러분?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한 주간 고민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은혜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 이 단원, 이 첫 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시고 또 치열하게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경 공부 반원들의 삶의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굉장히 선선합니다. 이때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계속 이 9월, 10월에는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채워지실 수 있는
귀한 나날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